니다. 오늘 선양 찬양대 바쁩니다. 오후에도 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임직식에 또 한번 찬양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전도의 또 소망을 드리는 그런 찬양 귀하게 드렸습니다. 자, 새생명 전도 대회를 지금 11월 달에 진행 중에 있고요. 첫 주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팀장님들은 오늘 주보에는 한 칸이 그 보고서에는 하나가 더 있죠, 그죠? 한 달 동안 전도대회 진행되면서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1등을 제가 고안한 거 아니고요. 당회에서 우리 장모님들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첫 주가 지나고 나서 등수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새신자 또는 장기 결석자를 데리고 나오면 많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5주가 지났을 때 제가 계속 합산할 거거든요. 그 점수가. 그래서 얼마나 어느 팀들이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팀에 뭐 점수로 1등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 주제를 전도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고 있는 제자 삼으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동사는 4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 제자를 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Go away, 가라 그랬죠. 그죠? 가야 됩니다. 그죠?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가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여서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근데 세례 한번 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동안에는 요만큼 배웠으니까 다 배울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계속 배우고 계속 성숙하고 계속 자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집사님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전 이과라 준비됐으면 그러면 그 3가지를 어떻게 해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랬죠, 그죠? 어떻게 갈 거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갈 때 어떤 일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가 초점을 두는 단어가 와서 보라인데, 와서 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모두 3번이 나옵니다. 이 구절 말고도 2군데가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원어는 달라요. 원어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번역이 와서 보라예요. 그렇지만 번역한 분이 뭔가 이거를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갈 수가 있는지, 가서 뭘 하는지, 가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한 달 동안 뭐 하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가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그래도 전도 특공대 교육이라도 좀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말씀을 아는 게 없는데 뭐라고 전하지? 저 사람 내가 지난번에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오만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수십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자, 이번에는 띄어서 합니다. 와서 보라. 시작. 예, 왜 띄어서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먼저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문맥을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자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어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대단하신 분, 그분은 나보다 월등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을 36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36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36절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실 제물 되신다. 메시아라는 얘기. 예수님을 딱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딱 찍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께 따라가게 됩니다. 자,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보다 월등한 분이라고 하고 그 신을 풀지도 못한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했으니 제자들 중에 그럼 우리 스승보다 더 대단한 분이니까 한번 가서 섬겨볼까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2명이 따라가고 저는 볼 때는 2명은 좀 적은데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2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2사람이었어요. 먼저 가서 이 둘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봐요. 왜 따라오는데? 내가 뭐 해달라고 따라오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뭐라 그랬나요? 자,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38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여기서 한 얘기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제가 자주 설명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랍비를 줄 때 몇 살? 40에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이 몇 살? 안 맞죠?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몇 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뭐 이렇게 계산을 어렵게 길면은 31살, 그죠? 예, 좀 빨리 태어났으면 31살인데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딱 지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가 어떻게 자라지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젊어서부터 광야로 가서 가죽 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독특하게 살면서 거기서 선포했는 사람들이 거기 딱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미 나이는 30밖에 안 됐는 사람들에게 뭔 거예요? 선지자요? 랍비였던 거예요. 이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들은 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야 라고 했으니 자기 선생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랍비여 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 지금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보다 위대한 분. 뭐 그리스도 메시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예 메시아요 라고 얘기했을 거지만 랍비여 라고 얘기한다는 뭐예요? 최소한 선지자 이상이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계시오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디 사세요?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계시는 곳에 내가 또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뭐로? 제자로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 거예요? 자기 스승보다 높으신 분으로 대단한 선지자로 여겨서 저 좀 제자로 받아주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님이 대답한 거 딱 4글자, 그죠? 우리말로 와서 보라. 원어는 와라라고 하는 아르케스테라는 단어하고 보라, 옵세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발음하냐면 다음 와서 보라는 발음이 달라요. 확인시켜 드리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오는 걸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와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이 열려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어와요. 왜요? 우리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 보내서 와, 만나줄게.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허락 안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을 주시겠다?
안 죽고 구원할 길을 주시겠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면 내가 허락해 줄게. 지금까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하고 완전 분리된 죄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와서 너희 오는 거 허락해 줄게. 봐라라는 얘기. 여기에 봐라라는 얘기, 아까 표현대로 옵세스테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오면 체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피하여 숨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거절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이면 거의 끝이죠. 그죠? 자, 22장 17절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부분 똑같이 오라죠. 오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는데 그걸 듣게 해서 오라고 하고 목마르게 해서 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오게 예수님께로 오는 방법은 다양해요. 듣게 해서 올 수도 있고 힘들어서 오게 할 수도 있고 오게 하신다 이거죠. 오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너희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먹게.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생명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의 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계시는 천국까지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영생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가면 주님이 봐라, 와서 봐라, 볼보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어떤 화려한 장식이 있는지, 교회당 안에 성도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거기 사람들이 뭘 먹는지 이거 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봐야 체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주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이 두 제자에게 와서 봐. 내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인지 아닌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속할 어린 양인지 아닌지 봐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앞에 계시록 22장 17절에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받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얘기도 참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십시오.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 와서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뭘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어 피를 주어 마시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다는 걸 믿게 하는 믿음을 체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생명이라는 것까지가, 주님께 오면 생명이라는 것까지가 너무 갭이 멀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린 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대속주라는 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돼. 네가 나를 믿게 돼. 이런 얘기. 다음 57절까지 볼게요. 57절 읽으면 시작.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음.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에 살리라. 생명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다니면서 뭐 생략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오라라고 부른 사람만 올 수가 있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뭔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주라는 것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데, 그걸 먹게 한다는 거예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 앞에 여러분을 갖다 놓고 내가 널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렸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여금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찬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안 먹어서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그렇게 찢어서 그 찢듯이 빵을 쪼개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마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직접 그 안에 들여 마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도록 주님이 되시는, 내가 주님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을 얻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신 영혼들에게 가서 와서 봐.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그 오는 사람들마다 보여주신다고 했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누구한테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비우세요, 대통령하고 식사 좀 하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시간 약속 다 잡아서 가는데 대통령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네, 허락 안 받았죠. 택도 없죠, 그죠? 네, 대통령도 허락받지 않으면 저녁 식사 한 끼도 같이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 와서 보라고, 그 와서 보라는 말을 전하라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많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불신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나 못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많이 전해 보잖아요, 그죠? 허락 받은 사람만 와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러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누군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허락받은 내용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용서와 구원, 오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오면 생명을 주시는 이 용서와 구원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받게 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와서 보라. 여기는 그래도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가?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 초청의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몇 명이라, 지금 몇 명 찾아왔다 그랬어요? 2명. 그 2명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첫째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딱 봤어요. 하루 봤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걸 믿어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실 그 뒤에 가서 43절에 빌립도 그렇습니다. 자, 빌립은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45절인데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시작. 어때요?
빌립의 전도 내용을 보면은 다 들었죠, 그죠? 율법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만났어요? 빌립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 예수야. 이분이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갈 요소는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 46절인데. 자,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나왔죠, 그죠? 와서 보라, 그죠?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의 예언은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기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성경을 여러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몰라요? 성탄절 딱 어디 갔다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났죠, 그죠? 근데 왜 나사렛 예수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애국 갔다가 어디로?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살았어요. 몇 년? 30년.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을 빌립은 알아요, 몰라요? 나다나엘 알아요, 몰라요? 아니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구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래. 근데 그 상황을 배경을 아무도 몰라요. 설득하니까 나다나엘이 인정을 안 해. 빌립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여기 와서 보라라는 단어가 와서는 아까 그 단어 똑같아요. 에르케스테가 맞습니다. 근데 보라는 이대. 아까 보라는 체험시켜준다는 얘기였죠. 경험해봐. 와서 우리가 이거 해봐. 그러면 해를 보라는 얘기 아니죠. 해서 느껴보라는 거죠. 해봐. 그러면 그죠?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근데 와서 봐. 와서 여기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봐. 이거죠. 체험해봐. 여기에서 이대라는 거 눈으로 봐라는 얘기예요.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너 와서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네 눈으로 직접 봐. 네 눈으로 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복음 전도자는 그 어떤 설명이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죠. 예수님 다 믿어버리면은 종말의 날이 빨리 올 건데,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자기하고 한 명이라도 더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마귀거든요.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복음을 못 듣는 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주무시는 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분이 있죠. 복음을 들은 다 아는데 고집 부리는 분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5만 가지 사람 다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 준다고.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할 때 네 말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분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다 설명해 줬는데 근데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네 말은 뭐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니까 알겠는데 믿지는 않을래.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변론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이건 설득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조리 있는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성경학자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처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미천이 딸려. 자꾸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못 해주겠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뭘 어떻게 억지를 써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더 이상 설명을 못해. 뭐라고 하면 돼요? 다시 따라서 와서 보라. 예수님 봐야죠. 예수님 직접 보라 이거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죠. 똑똑해 갖고 성경은 몇 번씩 읽었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죠? 성경 이상하게 얘기를 해.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안 온대. 그런 분들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와서 네 알량한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기 교만 떨지 말고 와서 님 보라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 이제 로비 나가면 오늘 여러분에게 스티커를 3장씩 줍니다. 여기 하트 모양이 되어 있는 13개가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이 원하는 데다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자랑 내용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대회하는 거거든요. 1등 하면은 상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네.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약속 정해서 든든하게 교회에서 밥 먹게 만들어 갖고 목사의 얼굴을 만나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차치하고 복음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 뭘 보여줄 거냐 이거죠. 이 건물 크기, 모이는 사람 숫자, 이 교회 안에 담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보여주어서 그게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참 우리 선양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요, 여기서 에이 또 헛소리 하시네 이런 분 하나도 없죠. 왜요? 왜 없을까요? 다 봤어. 누구를? 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지금도 어떤 사람이 엎드려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어떤 일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쏟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여러분 본다. 혹시 여러분이 참 오랫동안 진짜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와서 예수님을 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보러 와. 그러지 않고 네 머릿속에서 네 생각 속에서 그 예수님을 가둬놓지 말고 그 예수님을 봐. 빌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하고 같이 와봤죠, 그죠? 빌립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거기 나사렛에 30년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원래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맞는데 나다나엘이 알겠어요. 빌립이 하루 있으면 다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나다나엘이 오는데 예수님이 벌써 아는 거죠. 그 안에 간사한 게 아무것도 없는 참 유대인, 참 히브리인이 온다. 나다나엘이 저 지금 처음 보셨을 텐데 뭐 저 아세요? 이랬더니 이거 무화과 나무 있어요. 벌써 내가 거기서 뭐 했냐면 나다나엘이 기도했거든요. 주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그거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 거기서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로 고백해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다나엘이에요. 이 빌립이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와서 네 눈으로 봐봐. 이거죠? 그죠? 야,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진짜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서 오늘까지도 교회 안 나오는,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와서 보라. 옆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이 하면 옆 사람에게 와서 보라. 시작.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우리 선양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확신이 있으면 눈동자 흔들리지 말고 목소리 흔들리지 말고 와서 봐. 한 말 딱 던져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와서 봐!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능력 있게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도 여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허락받아 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내가 너무 복잡하게 내가 너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지금까지 실망해서 안 오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전도 대상자, 불신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서 제가 믿기로는 주님이 그날 밤에 그 마음을 흔들어 그 세 단어 와서 봐. 이 세 글자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서 가야 되나. 주님이 부르신 사 이걸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단이 있어서 복음 전할 한 사람에게 꼭 전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와서 보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전하는 초청의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라는 조금 더 가서 4장에 나오는데 그 장은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기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어디 부분이냐면 4장 29절인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와서 보라가 있죠. 그죠? 다 똑같이 우리 와서 보라 합니다. 그죠? 또 단어는 달라요. 와서는 듀테라는 단어고요. 이 보라는 두 번째 보라고 하는 이데테 눈으로 봐라. 근데 여기서 듀테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지금 빨리 급하게 지금 빨리 와서 빨리 봐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하늘에 구름이 막 갈 때 저거 그럴 때 빨리 지금 봐야 되는 그런 표현이 이 듀테라는 빨리 와서 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압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건 가생했는데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었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점심에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다 가서 예수님 혼자 있었어요. 우물가에. 근데 그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 하나 있었죠. 수가성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인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물 좀 떠줄래? 물 좀 줄래? 라고 시작하는데 여인이 괜히 주기 싫으니까 딴지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당신이 주시는 생명수가 안에서부터 오늘 제가 묵도 때 읽었던 구절인데 너희 안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될 거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줘서요. 내가 이 낮에 원래 이 낮에 너무너무 더워서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낮 12시 정도인데 이 시간에는 정말 더워서 아무도 바깥에 안 나오는 시간 이 여인 혼자 나와서 물을 길어요. 왜?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서 내가 물을 늘 우리 수도꼭지 딱 틀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창피한데 한낮에 물 길러 나오는 일 수고 안 하도록 나에게 좀 그거 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 그죠? 근데 당시에 여자는 인권이 없었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여인이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취소라고 하면 취소된다고 율법이 그렇게 써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만큼 여자들에게는 자기 주도적인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대로라 그럴 때 뭔가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그럼 너 말고 남편대로 와서 그거 좀 확인 좀 하자. 그거 확실하게 이거 정하자.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뭐 내용은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요? 근데 진짜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런 남편은 없어요. 그죠? 그 앞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여인이 굉장히 음란하고 그런 여인인 거예요. 물론 첫 번, 두 번째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 이거 5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명 있는데 이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유부남일 확률이 높죠. 다른 여자 남편인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 이 여인이 지금 낮에 나와서 물깃는지 알겠죠? 남사스러운 거예요. 창피해갖고 어디 가서 세상 사람 전부 다 저 환양년 이러면서 욕하고 정말 거기에 피눈물을 쏟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여인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뒤수근수근 거리는 거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 꼼짝 안 하는 시간 한낮에 나가서 혼자 물 길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까 네 말이 맞아. 예수님 참 성격도 좋아요. 저 같으면 화가 나고 이런 거짓말쟁이 같은 이럴 것 같은데 여인이 거기서 뭔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드리거든요. 이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요? 여인이 죄가 지은 게 많다 보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는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네들 제사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사 받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뭐지?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이때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이때다. 너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영과 진리라는 얘기 또 설명을 하면 길어지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배는 예수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아직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인이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약속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걸 다 알게 하시리다 라고 하면서 슬쩍 이게 말하자면 혹시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이게 촉인데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노출 안 합니다. 특히 유대에서는 큰일 나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내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면 바로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내가 크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놀랬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물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정말 필요했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면 어때요? 자기를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했던 이 사람들인데도 저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가성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구절에 이 여인이 얘기했던 29절인데 이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뭘 행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더러운 짓을 했는지 안단 말이죠. 이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질문은 약간은 이 여인의 지혜가 막 반짝반짝거리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 표현법상 부정의 답을 요하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아까 빌립처럼 나다나엘이 야 가나안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부정적이죠. 이런 질문을 유도하는
야,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말한 분이 예수님이야.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닐까? 그 답이 뭐라고 나와요? 에이, 그런 얘기했다고 설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 말도 안 되는, 너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그 짓만 하고 살다가 너 지금 또 이렇게 이거 가짜면 너 가만히 안 있어. 라고 이제 동네 사람이 나와서 예수 앞에다 가는 거예요. 여인이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행실이 거룩하고 선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나마 저 사람이 하기에는 믿을만하지.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런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에이, 대먹지도 않은 소리. 야, 그리스도가 시간이 뭐 남아 도냐? 너를 만나러 오게?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하던 여인이 지금은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나오면, 그래서 거기다 한 가지 더 집어넣은 거죠.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말한.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그래, 너 남자를 5이나 뭐 이렇게 갈아치우고 지금도 막 해갖고 꼬셔갖고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 아우, 넌 진짜? 이러고 있는데 그걸 말한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것조차가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수치스러웠던 여인인데 그걸 드러내면서, 그런데 그걸 말해준 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닐까? 이번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기만 하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데 자기의 허물과 수치스러운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환기시켜서 데리고 나오게. 일종의 자기 포기, 자기 희생 같은.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 동네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야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다니고, 지금까지 그래 숨 쉬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고 얼마나 욕을 더 먹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 감수해 가면서, 포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네 말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믿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많은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저 믿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전해주면 누가 유익한 거예요? 둘 다 유익하긴 하죠.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생기니까. 근데 누가 더 유익해요? 이 사람이 더 유익하죠. 이 죽어있는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복음 들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지가 사는 건데. 근데 복음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 저 바쁜데 교회 가자고. 지난번에 얻어먹은 게 쌀 거야. 아,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 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는 안 될까? 아이씨, 진짜 더럽게 치사해갖고 부모지고 뭐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녹음 받으라고 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우리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한번 가줄게. 아이, 늙고 치사해서 진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와서 보라. 이 말을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후가성 사람들에게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죠? 물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도 그 사람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의 수치되는 것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감사.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더럽고 치사했던 천국 가지 마라. 말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살아요. 여기 의사도 계시지만은 수술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정말 기술을 얻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 좋은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수술이 항상 그런 뭐 슥슥 해갖고 뭐 몇 분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20시간 이렇게 하는 수술도 있었다고요. 밥 먹고 거기서 그냥 화장실까지 다 치러 가면서 그것도 월급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수술 하나 더 했다고? 왜 그거 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돈 벌려고 의사하면 안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은 뭐예요? 내가 이 수술을 포기하는 순간 얘는 죽는 거예요. 배 가르면 그 안에서 냄새 되게 많이 나거든요. 화장실 냄새. 직장 가면 수술 같은 경우 엄청납니다. 배기시설 잘 해놔야 돼요. 그런데도 그 고통 참아가며 허리 아프고 막 눈 침침하고 눈물 나는 거 다 닦아줘가면서 땀 나는 거 닦아줘가면서 그거 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살리려면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명도 살릴 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할 때 그렇게 열심을 다했고 참고 한다고 한다면 영혼을 살려 영생을 살게 하는 이 삶에 어떻게 그냥 꿀떡 집어먹듯이 꿀떡 먹고 나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야. 와서 보라. 자기를 포기하고 인내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할 여러분의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못 참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아직까지 복음을 듣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가서 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사람은 비록 나를 나쁘다고 못됐다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참고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때 진짜 몰랐어. 그리고 고마워. 우리 그거 보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많이 못 참아갖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참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또 참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갔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가요? 왜 전해요? 예수 제자 되려고. 전하는 자가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세례를 베풀어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 제자가 되는데 오늘 나는 주님이 하신 그 인내를 따라가면서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가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가자.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있어서 주님 제자 되는 걸 소망하고 가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와서 보라 단어가 쓰임새가 다 달랐어요. 그죠?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하셨죠. 그죠? 당신을 체험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수를 먹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빌립은 나다나엘에 가서 잔말하지 말고 나와서 봐. 내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너를 설득은 못하겠는데 네 눈으로 와서 봐. 이게 초대해도 돼요. 그죠? 근데 심지어는 나하고 사이가 틀어져갖고 도무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면 또 돌 들고 어떻게 따라올 건데 다시 한번 참고 와서 봐. 와서 주님을 한번 만나봐. 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 이게 오늘 복음을 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자. 와봐.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 간단하죠, 그죠? 그게 어렵지 않은 말인데 우리 마음에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한번 푹 익혀갖고 나오면 그 짧은 말 안에 힘이 담기는데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안에 더운 한번 해봅니다. 와봐. 예수님을 만나봐. 간단하게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거절하고 외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우리도 참 고집스럽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죽어있는 시체들이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그래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1월 전도에 소망을 두고 말씀도 받고 또 우리 삶 속에 전도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직접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어렵지 않지만 와봐, 예수님을 이번에 만나봐 라고 전했을 때 정말 기도하며 내놓은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 중심판을 흔들어서 주님 앞에 흔들림 속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이번 기회에 꼭 찾아서 주님께 안겨드리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